그래도 그 앞에 있었던 장마 기간 동안의 비, 집중호우보다는 피해가 그래도 조금 더 덜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명피해를 본 분이 좀 어리석은 짓을 좀 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때로는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누군가가 행동을 하면 생기는 감정이지요. 하지만 나를 짜증나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중대한 범법 행위라든지 혹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짜증내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 사소한 일상의 것들 가운데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것들을 아마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짜증을 내므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 짜증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형식으로 짜증을 내든지 간에, 사실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짜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짜증을 내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짜증낼 만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인과응보에 따르는 세상의 지혜들은 그건 참 지혜가 아니라고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 해도 단 한 번의 예외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우매한 지도자는요 지혜자를 낮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기 일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헛된 것은 많은 지혜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우매자의 행동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먹을 수 없게 만들고, 적은 물이 온 덩이를 발효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풍요와 형통을 늘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항상 그 대가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져서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너무 연약합니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순살 아파트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오늘 그 지혜를 향수에 비유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모든 어떤 무기보다도 강할 수 있지요.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유용합니다. 지혜는 그래서 가질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져봤자 별 볼 일 없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일의 결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혹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 파리는 하찮고 해로운 것이고 또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고 해롭고 작은 그런 파리 한 마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걸로 인하여 부정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파리에 대한 이 기운은 적은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지혜나 종교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의 내가 내는 그 짜증과 같은 사소한 작은 일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 소설 가운데 이끼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보면 간단해요. 어느 한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6개월의 시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6개월의 시한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선고를 받고 난 후부터 무엇을 해도 흥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옆구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가 그래요. 6개월은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들 속에 자기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사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뿐이겠지요.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아주 큰 일들이 아니라 사실 작고 사소한 것들인 것을 이 시간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흔한 곤충입니다. 파리가 곤충인가요? 뭐죠?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곤충이겠죠? 곤충이라고 해야 되죠? 네. 곤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안에서 이 파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요 거의 의식을 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은 파리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서 보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하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고요. 왼쪽은 그릇되고 불의한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은 파리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고 애쓰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호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죠. 바로 그 아간은 죽은 파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하지만 악인은요 무엇이 이익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갈아넣으며 행복해지리라 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매자인 것이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 옷 몇 벌, 그 물건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져서 온 백성들이 패배하는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죽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호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굵고 똑바로 서고 아름드리 나무여야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고 웅이가 있어서 이게 목재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름드리 나무는요 뱀물당해서 금방 목재로 변하지만 굵고 뒤틀어지고 웅이가 있는 목재는요 그런 나무는 배지 않습니다. 정원수로 사용하더라고요. 또한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에는요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줍니다. 다람쥐가 그 나무에 보금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그 나무가 그렇게 뒤틀어지고 옹이가 이렇게 자라려면요 얼마나 많은 풍파를 당했을까요? 옹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옹이는요 부러진 가지에서 생겨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살펴보면 우리는 출애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편리하고 가까운 길이 아닌 멀고 힘들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에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 홍해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직 우리도 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야만 그 길이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좁은 문으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길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요, 한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매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파리가 향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향수에 취해서, 그 향수에 이끌려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와 홍해길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매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정을 파는 자, 말 그대로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담을 허는 자,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돌담 뭐 이런 것들 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그 땅의 경계를 어떤 큰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웠어요. 근데 그 돌을 깨버려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뱀은 그런 곳에 둥지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나무를 쪼개는 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장작을 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실수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이런 네 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우매한 자로서의 어떤 당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늘 거기서 거기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일에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몹시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라고 하는 말과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참아주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짜증을 내고 하면은 내 행복을 거기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찾지 못하는 것을 나태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 그것은 곧 내게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 쉬울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로 짜증나게 하고 천불이 나게 하는 그런 분노들이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인사 안 쓰고 그냥 잔소리 안 하고 그냥 푹 있는 그걸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우리에게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풍은요, 배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역풍에도 불구하고 배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돛이에요. 돛은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이런 돛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부터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돛을 펴는 방법이에요. 좀 과장됐죠? 어떻게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아름드린 나무예요. 그죠? 집을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크고, 그게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 속에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나는 못 봐요. 그게 들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또 얼마나 밝은지요,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또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티 빼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티 빼주겠다고 다가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그냥 빼도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피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내 들보에 맞지 않기 위해서 나를 피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짜증 아닐까요? 솔직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짜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만,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내 잔소리로, 내 짜증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훈수 둘 때 어쩜 그렇게 훈수가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할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가끔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심심하고 그러면은 핸드폰 가지고 오목을 하거든요. 오목을 하면은 나는 그래도 잘 본다고 봤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있었지요. 그 중에 10명은 정탐 후에 와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그는 우리의 답이라고 판단을 했지요. 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뚜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볼 것인지는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남녀를 불문하고 유아까지. 유아가 누구죠? 유아는 아기 아닙니다. 그 아기까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간이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상의 연속이라고 결코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또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10절 말씀해 보니 천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달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일상은 참 바쁩니다. 참 바삐 돌아가요.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금방 시간이 가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더라도 도끼는 갈아서 써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대체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그 일들에 허우적대다 끝나버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망쳐요. 저희 집에 10년이 좀 넘은 냉장고가 있는데 전에 장마 때에 순간 정전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정전으로 고장이 나버렸어요. 옛날에는 냉장고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 냉장고 고장이 나고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전기가 그래요. 처음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기로 인한 모든 기계들이나 이런 발명품들이 사람들의 노동들을 대신하고 그 대신 나는 그 노동에 뺏겼던 시간들을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 전기로 인해서 사람은 전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어떤 시대에는요, 해가 지면 쉬고 잠잘 수 있었어요. 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근해야 돼요. 철야근 해야 돼요. 쉬는 게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재물, 성공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무너뜨리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코브라를 이렇게 피리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옛날에는요 전문가입니다. 사회 지도자예요. 고대는 그들을 술객이라고 해서 사회 지도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뱀에게 물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전도자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참고로 미련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것처럼 미련한 일들이 없어요. 아니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셔야만 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데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하고 그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참 변질되기가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향수가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죽어버리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거기에 악취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마음을 느껴.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참아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짜증내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격려하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로 그렇게 행복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양이 일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등려와도 같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성도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하루하루의 은혜, 그것이 하루하루 쌓아져서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작은 씨앗을 심지 않고는요,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복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작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짜증은 버리시고 철면장을 연마하는 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지혜롭고 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